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항상 의자를 놓을 때 그 자리 조심하십시오. 자연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함께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의 현장에 올 수 없어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약소역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 눈을 크게 뜨시고 얼마나 욕을 먹으며 드리는 예배인데 잘 드려야죠. 아멘. 여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잘 드리셔야죠. 아멘. 태양아 이제 앞으로 와도 돼. 그럼 너가 거기 있으니까 안 어울린다. 찬양할 때는 너무 가까워서 고마워. 예수님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쁜 삶들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후에 그곳에서 40일간을 머무시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험난한 세상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또 기도에 주력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요 영원한 왕이심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그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 만물이 인도함을 받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인도해 오셨을까?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은 이 땅에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들으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에요. 베델에서 드렸던 야곱의 소원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요셉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분이시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두 손을 들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죽을 병에 걸려서 치료함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무너져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했고 슬퍼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세상의 타락함과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며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들으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드려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순간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해 주셨고, 다시 그 베델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요셉의 간절함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가장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에서의 금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자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엄청난 아들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를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슴을 쳤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사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타락함에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권능으로 온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은 존재해온 겁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드려진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길 원하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로 기도합시다. 그대로 기도합시다. 아멘. 마스크에서 김이 서 오면서 살며시 따뜻하게 하니까 그나마 무거운 눈꺼풀이 저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때 주무시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나오셨으니 주무실 만한 권능 특권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목숨 걸고 나왔는데 목숨과 바쁠 만한 은혜는 받고 가셔야지. 아멘.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 손꼽히는 구절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로 5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며 6절로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20절로 마지막 26절까지는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병사들에게 이끌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면 무엇을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였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제자들과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위대한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입니까? 당장 코앞에 닥친 위험과 염려와 근심이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마스크가 안 움직이면 앞으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사랑, 성훈이가 너무 사랑이 많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시작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과 염려와 근심들을 뒤로하고 이러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까? 정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모든 삶과 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의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뜻을 알려주신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날의 염려와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를 받게 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세상을 이끌어 오셨듯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그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뜻을 이루시며 이 세상을 인도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내 삶에 염려가 다가올까? 근심이 올까? 지금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배웁시다. 지금 배우자고 설교하는데 눈 감고 묵상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어젯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저는 저 방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 마스크 한번 벗으려고. 제가 금요일 예배 후에 전사님들과 여기를 다니면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방송만 열고 뉴스만 들으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인데 술집들도 난리예요. 그룹들이 모여서 한 식당에 가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어. 마스크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인만 썼더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어디 다니면 안 돼요 지금은. 집에서 맛있는 거 놓고 먹으세요. 자식이 뺏어먹을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두세요. 몰래. 맨날 밖에서 혼자 문제 먹지 마시고. 아니 그런 지혜는 있어야죠. 교회를 나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예배를 드려야 되네 이런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도.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그의 뜻이 나의 삶과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죠. 내 삶에 한 번도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기도를 바꾸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대.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도록 만드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한 번쯤 드려봤던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라 고백한 후에 한 번도 기도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건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했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기쁨으로 기도했던 불안과 염려 속에 기도를 드렸던 나를 위해 기도했던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믿는 자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한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으로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성경에서 바라보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보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사 영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만약에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영으로 드려진 가장 위대한 기도.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들의 삶을 복되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위대한 기도를 택하신 제자들과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영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가정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